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사랑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이 사랑이 아마 충분히 채워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할 수 없죠. 여전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랑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늘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웠다면, 가졌다면 이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 전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냥.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이 고귀한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눠줄 수 있을까 지금? 그렇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품고 이 고귀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변은 정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의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상황, 정황 등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정의한다라고 하죠. 이름도 있고 또 거기에 특징을 더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자, 질문합니다. 정의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혹시 누구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 것 같죠? 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하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와 같은 뜻, 정의를 품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 보세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에 마찬가지고 또 사물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특징, 특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규명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정의라고 하죠.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르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 없는 것들이. 한 가지 예로 우리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눈물. 그러면 눈물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은 사랑의 씨앗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눈물은 뭐 눈에서 나오는 물인데 물과 나트륨, 소금기가 좀 섞인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눈물의 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눈물이 나니까 조금 더 더해서 어머니의 눈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어머니의 눈물. 자,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확 와서 닿지요. 근데 이 어머니의 눈물을 갖다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슬플 때 눈에서 흘러내리고 어머니 눈물은 더 진하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정의해서 딱딱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구구절절 설명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죠. 우리가 매주마다 보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 말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씩 분석해서 설명한다면은 정의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어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보여주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씩 일어나는 상황들, 행동들을 이 고린도서 13장에 쭉 담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사랑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서 보여주는 이것을 사랑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것으로도 캘리포니아의 가뭄을 다 해결할 수 없답니다. 더 많이 와야 된답니다. 비가 오는 후로 하늘이 참 맑죠? 맑은데 하늘이 맑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밝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밝게 비치면서 주변의 사물을 명확하게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정작 그 빛 자체는 보이지 않죠. 혹시 사랑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빛을 보고자 구분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프리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삼각형으로 생긴 거.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빛을 딱 통과시키면 세상에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에 딱 뜹니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합쳐져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볼 때 사랑의 그 속 부분을 보면은 그 안에 적어도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씩 빛을 구분해서 보는 것처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 특성 이렇게 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은 동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 사랑은 규명되는 것들,
하나의 형용사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막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움직이는 사랑, 동사적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 오래 참고는 바로 동사입니다. 자, 오래 참고를 원어로 한번 볼게요. 원어. 자, 마크로두메오라고 불려요. 사실 원어. 원어가 오래 참고라고 하는 verb, 동사입니다. 이 참뜻을 보면은 불행, 문제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하게 인내하는 것, 이것을 갖다 오래 참는다 그럽니다. 또 다른 사람의 범죄, 어떤 상해, 이런 것들을 갖다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요, 심적인 것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참아내는 것들을 갖다 오래 참는다. 그런데 마크로두메오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래 참는지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우리 참아야 되는 때이죠.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나 이런 때가 있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간과하는 능력, 바로 이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랑 상당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참을성 없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조금만 잘못도 버럭 화를 내는 세대가 바로 지금 같은 세대이죠.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하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 강력함.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에는 강력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우상으로 취급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추앙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힘이 능력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었었습니다.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복수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할 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고 이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보여졌죠. 근데 적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시대는 참는 사람들을 약자로 취급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어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회의 문화를 아주 거스르는 그러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무엇인가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나였다면 그랬겠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나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수 믿은 이후에 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하고
또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참는 것이 미덕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힘, 능력, 이 세상의 하나님의 힘과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힘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셨대요. 즉 나에게 오래 참으셨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는지요? 20살 때? 30살 때? 50살 때? 60살 때 믿은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큰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는데 참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를 참아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 강의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무신론, 즉 신은 없다라고 하는 강의를 갖다 막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강의 중에 딱 시계를 딱 꺼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5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줄 겁니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5분 안에 나를 죽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무능한 실패자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계를 딱 놓고 5분 동안 막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5분이 딱 지났습니다. 이 잉거솔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5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강의에 딱 마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한 그리스도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오드로 파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라고 물었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세요. 평생 수천 년 수만 년을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단 5분 동안에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5분 동안에 단축시켜 보려고 한 그 잉거솔의 그 시도가 실패한 것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20년, 30년, 50년, 60년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5분 동안을 참지 못하셔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왜 오래 참으라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을까요?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2020년도에 이 교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또 분노하고 교회 안에서 재판도 하고 송사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공동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하나도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제일 처음에 말한 겁니다. 오래 참아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되는지요? 성경은 참는 것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죠? 그냥 사람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간지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렇죠? 오래 참는 사랑과 함께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착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착한 것도 맞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교통수단으로 말을 사용했죠. 말이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를 딱 잡았어요. 야생마를 잡고 야생마를 길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이 말이 딱 길들어졌어요. 사람이 딱 타고 다니죠. 자, 길들어졌다고 해서 야생마의 그 힘이 줄어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마의 그 본래 힘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길들어진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과 같은 겁니다.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잘 길들여서 양이 앞에 있어서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때에 따라서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를 원어로 보면은 퀘스튜 오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퀘스튜 오마이. 이 원래 뜻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오래 참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를 오래 참고 견딘다면은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하지 않고 품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오래 참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제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을 가기 위해서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하는 많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사사건건 아브라함의 아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그의 말이라면 반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은 어릿광대와 같다라고 비방을 하게 됐고요. 또 얼마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냐면 고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고릴라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비방했던 사람이죠. 참 너무했죠. 근데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딱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장관을 임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죠. 아니, 대통령 각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각하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 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그 사람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딱 임명을 했죠.
그러면서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받았죠. 암살되어서 장례를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가장 오해를 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애도를 했죠. 아브라함 링컨은 온유함으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보세요. 품어주니까, 원수를 품어주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온유함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온유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이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찢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온유함으로 오늘도 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거. 시기한다. 혹시 이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이거를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배 아픈 거예요. 시기한다. 자,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그게 시기하는 겁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괜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괜히 배가 아프고 미워하는 행위를 말하죠. 쉬운 말로 놀부심보입니다. 질투하고 샘내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다라고 말하죠. 특성으로 나타난 이유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이에요.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참, 나는 이 사람에 속했고 너는 저 사람에 속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속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시기하는 거죠. 참, 이런 상황이 바로 초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시기한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젤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죠. 배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 부여와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정말 배 아픈 겁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자, 근데 사랑은 어떻다고요? 배 아프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의 아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과 닮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바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뭔가를 갖고 있죠. 갖고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갖고 싶다는 것이 넘어서서 나는 못 가지니까 쟤도 가지면 안 돼, 이렇게까지 나가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의 역사가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 시작 발단은 사탄이죠. 사탄은 인간을 꾀었습니다. 꾀어서 미혹했죠.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하심이라. 보세요. 사탄이 사람 뭐라 꾀었는가, 미혹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심이 또 얼마나 무서운가. 가인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큰아들과 맏아들이었죠. 근데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와, 이게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형들이 바로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막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솔로몬 왕 앞에서 판결을 가려달라 그랬죠. 근데 시기심에 불타는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못 가질 것이니까 저 여인도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반을 갈라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시기심에 불타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탕자가 먼 곳에서 돌아오니까 시기심에 불탄 형이 그 동생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제가 이렇게 많은 예화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흔드는 시기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의 역사가 바로 인생의 역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이 시기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해산물, 크랩, 게를 참 좋아합니다. 찐 크랩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죠? 이 게가 시기심을 대표하는 동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박스에다가 살아있는 개들 몇 마리 넣었어요. 그럼 걔도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겠죠? 막 박스 위를 걸어 올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개가 그 올라가려고 하는 개의 발을 탁 잡고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립니다. 서로 또 이쪽에서 올라가면은 또 한 개가 가서 그 발을 탁 끌어내립니다. 이게 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개를 딱 잡아서 박스에다 넣잖아요. 상자에 넣잖아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답니다. 지들끼리 서로 끌어내려서 말입니다. 참, 시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기의 생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가 우리의 삶에도 늘 일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미혹하지만 그래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은 어느 정도 잘 극복하는데 바로 사람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섭섭한 부분이죠. 섭섭한 부분들. 무엇인가 섭섭한 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지? 이런 부당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멀리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어떤 작은 것도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사무엘상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람들은 다윗이 죽으면 만만이요 라고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같이 사랑했답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사랑이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죠. 또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 갖다 많이 이끌고 제자 삼았죠.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유,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던 그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시기심에 결코 물들지 마십시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간지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칩니다. 사랑의 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보여주기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 사랑을 품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